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숲으로 읽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무로 읽는 성경, 이제 각 권을 어떻게 개관하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창세기의 개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개요와 그리고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의 구조와 핵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한 권입니다. 모세오경이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뜻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다 해서 모세오경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는 모세가 되겠지요. 그리고 창세기 당시의 시대는 청동기 시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BC 3000년부터 BC 1200년 넓게 청동기 시대가 포진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출생부터 요셉이 그 땅에 애굽으로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죽는 그 시점까지 이르러서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 있는 연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창세기의 연대는 전통적인 연대 계산법에 따라서 청동기 시대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개요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구조를 확인하고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파악을 하는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두 개의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인간들이 범죄한 범죄로 말미암아 3가지의 사건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6째 날에 인간이 창조되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아마 선악과 사건일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먹고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3가지의 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아마 이것이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시자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 땅에 죄가 가득해지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어집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하늘 위에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우리가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으로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와 그의 자손, 이제 아브라함이겠죠.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삭과 그의 자손 에서와 야곱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 이제 12아들 이게 되겠죠.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내용이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짧게 창세기의 내용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프레임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었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창세기를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읽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의 큰 쟁점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과학과 창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점은 바로 과학적 접근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항상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계산을 하고 탄소 연대법을 계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창세기와 과학은 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과학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일까요? 처음에 제가 나누었듯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까? 바로 과학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도 그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신앙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모세가 어떤 과학 저널에 논문을 실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메시지적인 접근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록자가 우리가 모세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대략 30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과학적 사고를 당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모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과학적 사고로 성경을, 창세기를 읽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동안 이 창조를 과학적 프레임으로 바라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메시지로 성경을, 창세기를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 창조를 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창조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냐? 바로 질서를 잡으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질서를 잡으셨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질서이자 창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큰 틀에서 이 창세기를 요약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읽는 것일까요?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의 사건들, 이야기들을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죄의 연속적인 세 번의 죄에 대한 어떤 단순한 나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인과 아벨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어떠한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들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서는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범죄, 과인과 아벨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인간들의 범죄가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는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리고 야곱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희들의 자손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는 창세기의 간단한 개요와 그리고 내용 개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이 관점으로 어떻게 창세기를 읽을 것인지 짧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경 개관, 알기 쉬운 성경 개관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출애굽기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